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요한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런 얘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란 뜻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고, 결국 그것을 믿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 붙잡혀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이 시저가, 로마 시저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로마의 그 시저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다 이단자로 다 그 법에, 세상 법에 걸려 가지고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임이 바로 신앙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요. 그 예수님 믿으라는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같으신 분이고 인격이 다르시고 사역이 다르실 분인지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성경의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자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딸도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자녀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물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로부터 우리가 다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돼서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낳으신 이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 사랑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따르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거죠. 얽매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행위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이라는 거죠. 가벼운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지 않고 어떤 계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걸 찾아가다가 잘못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뜻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명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패밀리, 그러니까 이 믿는 자의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또한 그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서 이렇게 강물 따라서 흘러서 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심지어는 폭포도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어떤 고기는 폭포를 타고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세상이 아무리 두려운 것 같아도 마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영생이 있는 자다. 영원한 삶.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뭐 놀라운 거죠. 사람이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한다니까 좀 더 살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15년만 연장돼도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만 육신은 사망으로 이 세상을 마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향하여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 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또 정말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저가는데,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쌓아두는, 은행에다가 쌓아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거지만 정말 이 기도가 많이 쌓여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나 또 가정이나 이웃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한 이제 하늘나라의 그런 은행에 저축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늘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여기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뭐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멸망한 자는, 홍수에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돼서 다 멸망하여 죽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내고 구원해내지만, 회개가 없는 죄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쫓는 죄, 이단에 빠지는 죄는,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회방죄, 이런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믿는 자에 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생이 있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확실히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still know you ar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